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특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두 분이 강사로 쓰셨는데, 첫 번에 오신 분들은 집사님이에요. 원고를 너무 잘 준비하셨는데 집사님이다 보니까 조금 떠신 것 사실이었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는 원고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원고를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역시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특별히 저에게 이제 도전이 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19세기 때에는 이 회심의 증거를 행동에 찾았다는 거예요. 술, 담배를 끊거나 이제 여러 가지 죄를 끊거나 습관을 정리하는, 그리고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으로 회심의 증거를 삼았는데, 20세기 때는 믿음의 변화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이 변해도 믿음이 안 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세 번째로 21세기에는 세계관의 변화가 회심의 증거라는 거죠.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계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 세 가지 하는데, 그렇다, 맞다라는 동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조기 은퇴하셨어요. 선교사 가시려고 담임 목사를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라 생각하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기근이 3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간구함에, 그 단어를 해석하는데요, 제가 몰랐던 사실이에요. 간구하니까 무조건 비 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 원인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다는 거죠. 고난과 아픔이 계속될 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걸 보고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인가 전에 본인이 교회 분열시킬 때 자기는 분명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때 잘못한 것 같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색,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맥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2년간 저하고 이제 삶을 나눴던 공동체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성맥이거든요.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결국,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성도들을 알거든요. 세가적 신방을 가지만 고민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2년 동안 같이 감사제명 나누고 이 신앙생활에 대해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뭐에 고민이 있고 뭐를 즐거워하고 뭐를 힘들어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공동체. 근데 2년이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끝까지 잘 감당한 지체들이 감사하고, 뒤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너무 행복한 소식인데요, 교회 간판에 이 등이 나갔어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교회가 기쁨 동산교회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걸 보고 한 집사님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수리비가 얼마 들든지 내가 하겠다, 그래서 고쳤어요. 이게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뭔가 눈에 거슬리고 귀에 들리고 그러면 비판하면 안 돼요. 그거를 책임지라고 주님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이러냐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우리 교인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철부지든지. 그렇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교회 일원이잖아요. 지체로서 교회의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다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주의 뜻을 알고 하는 거죠. 난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다 생각해서 정말 감사해요.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에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샘골 교회 가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안산에 온 지 20년 넘었지만 처음 드렸어요.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임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3.1절 그 일제 치하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여기 있었지. 그때 내가 만약 살았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과 고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눈이 열렸어요. 아까 세기간 얘기를 했죠. 우린 늘 내 가정, 내 교회, 나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요. 또 하나 1987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셨나요? 박정철 고문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있었죠. 그 영화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에게 깜깜한 시절이 있었지. 그렇게 고문이 자행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일제 30년의 어마어마한 고통, 독재하에 몇십 년의 어마어마한 고통, 그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라고요? 430년. 이 제목 430년이 끝나는 그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할 것은요,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는 그날, 그것이 끝나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430년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아픔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무려 430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놔두셨어요.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의 430년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의 기간, 그것이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날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착착착착 진행하시다가 그것이 완성되는 430년 끝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딱 머리에 박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끝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실 먼저 430년이라는 부분을 볼게요. 4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나온 거예요. 부르짖는다고 줄진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것은요, 우리가 막 금식한다고 줄지 않아요. 반드시 채워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걸 끝낸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과연 끝날까? 끝날은 올까? 이거에 의심이 되면 절망이 오는 거죠. 낙심이 오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430년이지만 끝날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42절을 볼까요? 그날이 밤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나?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 보면 단순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요, 이 밤을 하나님이 지키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요, 이 설교를 깊이 묵상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 겸손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몰랐는데 여러분 알겠어요? 죄송해요.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다 겸손해야 돼요. 담임 목사도 계속해서 설교하고 계속 연구하지만 더 구석구석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지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단 2번 쓰였는데 요 본문에서 쓰였어요. 한 번은 하나님에게 쓰였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였어요. 자, 하나님에게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다는 의미예요. 밤새도록 지켰다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번째 재앙, 아들을 죽이는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모든 짐승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는 엄청난 재앙. 애굽의 모든 가정에 통곡이 울려 퍼졌던 무시무시한 밤이었어요. 근데 애굽에 있는 모든 아이들 장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가정에는 안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뭡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 좌우설주에,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영어로 패스 오버, 한문으로 월, 넘어간다. 월남 월북 그러잖아요. 유월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있든지 애굽인이 있든지 잡족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보면 넘어가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밤새도록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켰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도 매년 이제는 뭐예요? 밤새도록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그래요. 이게 이 유월절은 신약시대 어디로 연결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식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시죠. 문제는 그 자리에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양고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피를 흘린 양을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고기 없었어. 왜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양을 잡을 필요 없었어요.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유월절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가서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피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두고두고 계속해서 알리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성찬식을 진행해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성찬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밤새도록 유월을 지키면서 요즘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주셨다,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은 뭐예요? 역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예식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은혜 받는 예식이 아니에요. 그걸 전하는 예식인데 거길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예배도 동일한 원리라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온다. 그래서 무슨 설교자에 대하여, 찬양에 대하여, 여러 순서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강사를 보고 올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고 다른 사람이 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창조자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프겠지만 들으세요. 40일 새벽기도 나오는 게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분명히 교회에서 40일 스펙 특세를 하고 있는지 아는데 부모가 펑펑 잔다. 엄마 아빠 왜 안 나가? 나는 기도가 필요 없는 전능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막 졸면서도 교회 나가. 왜 나가? 그러려면 나가지 말고 자지. 아니야, 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게 자녀들에게 산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라나질 않아요. 왜? 늘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세계관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을 넘어서 세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병이어가 우리를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40일 특세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해답을 위해,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안산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왜? 안산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한국 기도가 욕을 먹는데 욕하면 그냥 끝나지 않아요.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욕할 자격도 없어요. 왜요? 기도하셔야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예배 드리는 자세, 성찬식을 드리는 자세,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자세를 바꾸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밤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계속 그 밤을 지켜야 되니까 여호와의 밤이에요. 주일은 왜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이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ABC를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또 다른 용어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같지 않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왜 그럴까? 자, 우리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몇 명이요? 60만. 유아 외에 60만이니까 뭐예요? 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최소한 200만인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고센 지방의 그 지역의 크기와 당시의 이집트의 인구에 비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구나 400년 만에 200만이 된다는 건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100%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믿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이 고센 땅은요, 지금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래요. 100m를 넘게 파도 돌멩이가 안 나와. 완전히 최고의 비옥한 땅, 지금도 곡창지대로 유명한 곳이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고 애굽 군대를 통하여 보호하셔서 애 낳는 일에만 전심전력하게 한 거예요. 네? 다른 거 일절 신경 쓰지 않고 애 낳는 데 전심전력해서 그 짧은 기간에 60만, 200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라는 표현은 많다는 건 넘어서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에 부름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사람이니까 뭐예요? 용사들이요, 군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군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이들이 자기들이 군사지만 자기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대신 혜택만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걸 보여주는 게 전리품이에요. 사실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35절을 보세요.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급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 사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요, 은금 패물을 구해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왜냐면 얘들이 있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아들도 막 죽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 막 그런데 내놔라, 막 줘서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준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누가 줬다 그래요. 36절을 볼게요.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물품은 하나의 전리품이에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패전한테만 그 전리품을 빼앗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리품을 취하는 거죠. 싸움은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과 전쟁에 이긴 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임으로 애굽이 믿는 신이 뭐하냐? 장자를 보호하지 못하죠. 장자는 미래예요. 애굽의 미래를 보호하지 못하는 애굽 신의 무능함을 보여준 거죠. 1재앙부터 10재앙까지 다 그거는 뭐예요? 애굽의 신들이 무능하고 가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쟁 개념을 사용해서 싸워 이기고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리품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는 성막을 지을 때 다 또 바쳐요. 광야 생활할 때 어디서 금은보이 노예들인데 하나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미리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걸 막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 준비시켜 놓고 나서 필요할 때 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필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고, 그거 다 누가 한 건데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지만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 당시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군대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훈련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만 받은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병사로서 용사로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거기 합격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40년 방황이 아니었잖아요. 왜 40년 방황했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어른들을 다 죽이는 기간이 40년이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까지 그 40년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군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싸운 전쟁이잖아요. 우리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에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예요. 그리고 병사의 특징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군사의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싫어요, 내가 피곤해요, 내가 바빠요, 그래서 안 할래요, 못 할래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을 전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군대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공동체다. 세 번째는 잡족이 꼈다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민족적 공동체가 아니라 열방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 내 유익과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용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특사가 많이 나왔으니까 좀 어려워도 들으세요. 강사를 보고 내가 마음에 들면 오고 안 오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한다면 용사가 아닙니다. 병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뭐예요? 나오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결국 전 세계 열방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게 뭐예요? 자기들 유대주의만 막 강조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도 약속했어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잡족이 섞임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것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가 아니에요. 안산과 민족과 열방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사업과 직장과 내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산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430년이 지나야 돼요. 이걸 적응해 본다면 사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믿습니까? 멀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올 거예요. 작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고난을 주신 그 기간이 있어요.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기간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고난이 한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용사로 만들고 그런 멋진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고난과 아픔이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안 돌보시는 거 아닌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나를 버리지 않았나?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430년이라니까요 430년 동안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죽을 동안 노예로만 살았을지 몰라요. 그들의 인생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430년 중에 한 텀을 책임지면서 애를 낳고 기르면서 430명의 여산만의 여호와의 군대를 키우는 일에 한 일익을 담당한 거예요. 내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끝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요, 도구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한번 여기 몰라요. 제가 처음 군대 가서 딱 한 번 교회를 못 갔어요. 신병이니까 주일날 이 테니스장 롤러를 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총신대학 4년을 졸업했는데 이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야, 어떻게 살지? 근데 그래도 하나 은혜로 딱 그 한 주만 못 가고 그 다음 주 갔어요. 만약에 계속해서 주일날 못 갔다라면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반드시 제대할 날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도 잠시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민주화 시대 때 있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가 일제 30년 길었어요. 그러나 해방이 왔어요. 독재로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민주화가 왔어요. 지금 고난과 아픔, 주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버티기예요. 왜요? 우리가 그날 잘 모르잖아요. 한 얘기 막 마칠 거예요. 이들이 그날이 언제인지 알았다면 무교병이 필요 없을 거예요. 미리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왔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야, 10번째 재앙이면 나가니까 니네 미리 준비하면 안 됐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째 재앙 때도 갈 거 생각 안 했어요. 왜? 계속 바로가 번복하니까 5번째도 번복하고 6번 번복하고 9번 번복하니까 10번째도 번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몰라요. 그죠? 계속 그랬으니까. 근데 10번째 나가라.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재림이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재림은 반드시 있지만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들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될 것처럼 급히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도 아픔도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끝났다, 절망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더 절망적일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430년을 끝내는 날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때도, 이 아픔의 때도 끝날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다면, 그래, 하루만 더 참자, 한 번만 더 참자, 그러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손잡고 가셔야 돼요. 왜요? 나도 힘들지만 옆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